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신학과 철학의 주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악에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악한 행위들도 포함되고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심지어는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 친지의 죽음 등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행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안티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주된 기독교를 비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어쩌면 최대의 물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까지도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라며 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는 학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즉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정론은 시대와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서 신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 많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사건일 것입니다.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 약 600만 명, 당시 유대인 인구의 80%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숫자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주기도문이 고백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순교자들과 함께 고난받지 않았더라면 신학은 불가능하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도 거기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승의 법정에 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욥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 가운데서의 탄식과 항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간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욥이 토하는 탄식과 항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만나 주실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에 하소연에 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즉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영적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음성으로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다 라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뜻은 정당한 판단의 근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런 교만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인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인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즉 7년을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들, 즉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어리석은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교만, 우상숭배, 그리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이런 완악한 행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 동물처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죠. 누가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는가? 누가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 삶을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간증하는 많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만남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공의를 통해서 누가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영적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까지 흘리게 했다라는 것은 회복불능의 심판의 배경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다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했던 성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연기는 바벨론이 불에 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연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20장 10절에서 말하는 사탄과 그리고 두 짐승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던져지는 유황불이 붙는 못에서 나오는 연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 즉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와 그리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즉 사자,
형상을 가지고 있고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찬송하라 라는 이 명령형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찬송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과는 무관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잠시 동안 이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지만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구름은 사라지게 되고 그 가려진 태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이 그렇게 느껴진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리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의 문장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셨다라는 것을 언제 성도들이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에,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이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위한 고난이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삶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는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혹 어두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은 밝은 이 빛의 삶, 터널을 통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